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 1장의 그 시작부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연단을 받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그러게 야고보 1장 5절의 그 해결책으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그 내용들이 쭉 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알리라 하시면서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그들이 가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에 대하여 이제 요한을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갔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 쭉 설명하는 거지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너희들이 그 광야에 나갔더냐? 아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왕궁에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나간 이유가 어디에 있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를 보러 가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연된 것이 요한까지임을 밝히면서 너희들이 즐겨받고 있는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같이 이 말씀하고 연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외치는 그 소리에 의해서 한치의 그 권력자의 그 서슬프러운 그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것,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던 그가 자막 감옥에 갇힌 채로 지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탁 트인 광야에서 거침없이 외쳤던 그가 숨 막힐 것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 시냇가에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쳐 죽였던 그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한마디 말이 두려워서 어떻게 그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와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 지금이 죽을 타이밍 났습니다,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낙심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천사가 물을 주면서 그가 그 힘에 의해서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며 마지막에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전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이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물론 충분히 세례 요한이 실족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여기에다 맞추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자마자 이 말씀으로 답을 하셨다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깊이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을 읽었지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 그들이 말하기에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들 입으로 그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그들과 달리 이 바리새인들, 평가하는 이들은 귀신 들린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분이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폄하한 이 모습들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가 무엇일까? 그 행한 일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낙심한 채로 그 입술로부터 어떠한 실족함을 보였길래 그 말로부터라도 우리가 참 지혜를 행함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실족할 때 무엇 때문에 실족하는 거지요? 대개 보면 실족의 모든 여러분들 방향성, 그 행위는 입에서부터 시작돼요. 입에서부터. 자,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감옥에서 듣고 있는 세례 요한이 왜 그분이 잠잠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며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느냐 이렇게 되묻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실족. 다시 말하면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자, 실족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교훈을 주시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해 봐야 돼요. 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으리라 했을까? 자, 그래서 그 실족에 대한 이 해답을 풀기 위해서 용서라는 단어를 삽입시켜 주는 거예요. 용서만 할 수 있다면.
자,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요, 이 마음에 맺혀 있는 이 트라우마는요,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들이에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 그때에 그러지 말았을 걸. 그때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후회하고 있는 모든 그림자들이 나를 계속 괴롭힐 수 있지요. 내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또 내가 용서만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실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내게 나와 용서를 해달라 할 때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이 7번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 다른 말씀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대의 용서, 그 용서를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죠?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참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씁쓸해집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가 접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가 간혹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실족해 하지는 않을 거고, 내가 실족하지는 않을 수 있을 텐데, 믿음이다. 이 믿음, 여기다 자꾸 초점을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다가 우리에게 경악스러운 말씀을 하셨죠. 겨자씨 하늘만한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 해서 믿음이 이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질량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다,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렇게 하실 것을 정말 믿느냐?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저울질을 하고 이리 잘라버리고 저리 잘라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지? 난 가지고 것도 없는데, 난 노년에 준비된 게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자꾸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낙심이 나를 지배하고, 정말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 진정 엎드리는 진짜 그것이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은 30냥 때문에 생명의 줄을 팔았던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가 여러분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대접하려고 모셔가는 것이 시발점이 되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팔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 자매의 전쟁이 일어나지요. 부엌에서 불평거리고 투덜거리고, 저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좀 도우면 수월하게 음식을 준비할 텐데 처녀는 나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죠. 전현이라 해서 미안해요.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이것저것
대접하려고 많이 준비하지 말아라. 한 가지도 족하다. 그러나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저 좋은 편을 택했던 마리아가 마지막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가정에 선물을 주시려는 그분의 의도 가운데 오라비가 죽어야 됐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현장의 돌무덤에서 여러분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 현장에 서게 하는 이 과정에 두 자매가 하는 고백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사건 앞에 여러분이 서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장래를 위해서 이가 이렇게 행했느니라. 장래를 위한 옥합을 이미 그에게 부어드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지요.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발걸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자신의 옥합을, 향유를 여러분 깨트리는 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그 준비됨이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현실적으로 깨트릴 옥합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 영생에 대한 가치를 이 땅의 것으로 더 귀중하게 여겼던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 관리처럼 근심하고 돌아서지는 않을까? 그게 내 진짜의 본 모습은 아닐까? 왜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변화선 위에서의 사건과 변화선 아래서의 아홉제자의 사건은 너무 극렬되게 여러분 천상과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여러분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을 뒤로 듣는 황홀한 현장을 보는 거지요. 말씀에 대한 핵심은 놓쳤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황홀경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분의 변화된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었기에. 그러나 아홉 제자가 산 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부탁을 아홉 제자가 힘쓰고 애써서 쫓아내려 하지만 귀신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귀신의 현장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귀신이 이랑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만큼 사탄의 여러분 권자가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고 꼼짝하지 않을 때가 우리 현장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버가목 교회를 설명하면서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많은 동네 집구석, 내 자식들이 혹시 귀신의 역사에 매여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안티바가 순교를 하는 그 지역에서의 영적의 싸움에서 승리의 모습을 버가목 교회가 보여줬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응답이 있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가 어제로 끝날 수도 있기에 내가 왜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3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처럼 이렇게 찬양 여러분들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노인네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면 찬송가 몇 장 타령조로 부르다가 타령조가 끝나면 트로트로 지나가서 또 3일 예배 여러분 목사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잘 안 합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근데 요새는요, 말씀은 많이 준비하는데 강단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계속해서 하라고 그래요. 초점은 다 하나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한 말씀은 팔복에서 하셨지만은 실족하지 않는 것,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복이 아닐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실족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실족할까? 그렇죠? 지금 진짜 찾아야 될 영생의 가치, 선지자의 가치는 저 광야에 가서라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에서 복음을 찾고 우리가 그 믿음을 찾으려 할 때 오는 실족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왜 실족한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실족에 대한 방향성은요 분명하다고 봐요. 실족은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뭐 말씀을 읽다가 성경의 오류를 발견해서 진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실족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에 대한 실족.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사람. 자, 우리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얼마만큼 태클을 걸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욥기서 42장 가운데 1장 2장 시험 받자마자 사탄이 막 치자마자 딱 등장하는 게 욥의 세 친구예요. 그리고 41장까지 세 친구와 갑롯을박을 벌이는 거예요. 여봐 봐라, 너 혹시 너 보선목 뒤집어 봐봐. 아닐 땐 굴뚝에 연기나는 거 봤어? 너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네가 죄 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순전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아니야. 그 욥의 진실성이 토로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셨다. 그 세 친구를 어미 하나님이 너희들은 발로만 떠드는, 그게 바탕 7장 21절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행위를 아시는 거죠. 행위를 보시는 거지요. 입과 말과 여러분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가장 큰 시험을 주는 대상이 그의 형님들이었다는 거 잘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박였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어쩌고 저쩌고 참, 이 큰형 엘리압을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큰형이라고 한다면 이 8번째 아들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이 아버지 같은 존재가 다윗을 심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노를 바라면서. 근데 이 평가가 맞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이 형들이 보는 눈은 전쟁의 구경꾼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의 구경꾼으로 보는 것은 이 엘리압이에요. 그의 세 형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볼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형들은 침묵하고 있는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으며 전쟁을 구경하고 있는 그 고백이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짐승을 바라보며 내가 저 짐승을 제거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 장애물을 내가 제거해야겠다는 그 사명감의 발로.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구경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은 잃어버린 채로,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류를 시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류를 하려는 사람의 말로 여러분 분개할 이유 또한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인하여 불쾌해하거나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전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실족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앞에 밝히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됨을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엄연한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복음 앞에 우리가 확연히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 그 아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보배로운 피를 보라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속량이 없기에 그 속량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시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분의 모습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처난 다섯 몸을 보시면서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시려는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신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린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입술로부터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내가 그 피를 쏟아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큰 구원의 계획 안 보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타치하며 그분이 하신 말들을 그대로 진리의 영으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따르게 할 것을,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므로, 권능을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 이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고 돈 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병이 낫고, 충만하면 물론 응답받고, 물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흔들 만큼 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저 영혼을 바라보는, 저 영혼이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혼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실족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화를 자초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말하든 실족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대답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예언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죠.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던 그분의 모습을,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여러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는데 실족할 일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별의별 이유가 여러분 따를 겁니다. 실족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올 겁니다. 교회를 떠날 이유 3,000가지 그런 제목도 있습니다. 더 많을 거예요. 3,000가지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인 그 원리를 떠나면 정말 내가 이 실족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예비 인식하고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